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의 순례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초인류 기업이라고 한 기업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삼성을 꼽을 겁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여러 명언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명언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경영 철학을 담아낸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뉴스에 종종 삼성 위기론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같이 회자되는 건 이런 변화에 대한 경영 철학들, 이런 것이 있다면, 회복된다면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라는 키워드는 한 개인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도 커야 하고요, 지식도 늘어가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철도 들어야 합니다.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변화는 어느 누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기업에게,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 같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아신 자들. 그 미리 아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 바라셨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이 변화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를 하나님의 앞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별이다. 생각해 보니까 변화는 이별이더라고요. 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고 말을 하게 됩니다. 뒤집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뒤집는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제 사실 저희 부목사님 2분 그리고 교육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3분과 잠깐 내년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모처럼 교역자 가족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도 다 오셔가지고요, 같이 차를 마시는데요, 어린 생명 하나가 딱 도착하니까요, 우리 민 목사님 아들 너무너무 작고 이제 조금 뒤집고 아직 걷지는 못하고 막 서려고 하는, 바둥바둥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등장하니까 온통 화두가 그쪽으로 확 쏠리더라고요. 뒤집냐,
뒤집는데 한쪽으로만 뒤집는다. 야, 원래 한쪽으로만 뒤집는 거다. 뭐 소신 있는 아이다. 발을 뻗팅기니까 야, 걸으려고 하나 보다. 힘을 주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 변화가 기쁜 거잖아요. 아이가 뒤집는다는 건 누워있는 것과 이별하는 것이고요. 말을 한다는 건 울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과 이별하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뭔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건 그것은 놀고 먹는 삶과 이별하는 것이고요. 때가 되면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신혼부부도 와 있는데요. 결혼을 한다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별하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즐겁고 마냥 좋은 사랑과 이별하고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숭고한 사랑을 해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의 변화를 보면 내려놓는 것이 있어요. 이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는 이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없잖아요. 노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벽화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벽화 좀 그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이 주제를 벽화로 좀 그려주십시오. 어디서 막 페인트를 다 이미 사오셨습니다. 왜요? 책이 없어요. 그들이 벽화를, 그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벽화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팀원 중에 미술을, 회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하러 갔다가 벽화까지 그리고 왔어요. 초대교회 때 책이 없습니다. 뭐가 제일 귀하겠습니까? 그림 또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노래, 초대교회에 아주 소중하게 불려졌던 노래의 가사가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처럼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노래로 고백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경 구절의 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건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고 노래였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보좌를 버리셨다는 것은요, 그 높음과 이별하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낮아질 수 있으니까.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자기 자신과 이별하신 겁니다. 그래야 재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건 자기 우월함과 이별하신 겁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생명과 이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을 친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품은 뜻이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니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왜곡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니 누구를 예정하셨을까? 저 사람이 예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몇 명이나 예정하셨을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하셨다는 것을 다른 타인을 향해서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곳에 전도 여행을 가면서 몇 명을 예정하셨을까? 누구를 예정하셨을까? 그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깊고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나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혹시 다메섹 그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하루 전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예상하셨을까? 결심하셨을까? 아니죠. 혹시 스데반이 처형당할 때 그때 앞장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하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전, 1년 전 거스르니까 어디까지 가요? 태초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내가 언제라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시점부터, 당연하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느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계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미리 아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미리 정하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정하심 가운데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동생들이고 형제들인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할 여정인 겁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저희 딸을 보거든 제발 아빠 닮았구나, 이 말씀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을 들으면 시무룩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식욕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려야 될 만큼 사실 저희 딸은 저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닮아 있는 것이 그녀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장막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문법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확신의 과거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 확신의 과거형 때문에 적지 않게 상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를 대표해서 육상대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보여도 중학교 때는 12.0까지 100m를 끊었던 나름대로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400m 종목에 나갔습니다. 예선을 통과해가지고요,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결승선에 서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육상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달리기를 좀 한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급조해서 팀을 꾸려서 나간 거예요. 근데 육상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표시가 납니다. 저희는 굉장히 촌스러운 체육복을 입고 거기에 나갔는데요, 육상부가 있는 학교들은 유니폼을 입고 와요. 이미 거기서 기가 죽습니다. 저는 제 신발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 친구들의 신발에는 뾰족뾰족한 스파이크라고 하는 가시가 달려 있어요. 장비 자체가 다릅니다. 뭔가 이미 주눅 드는데요, 상처받은 건 그런 장비나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승선에 서 있는 그 학교에 2명의 친구가 네가 1등해, 내가 2등 할게, 이렇게 출발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확신의 과거형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내가 이 둘을 따라잡아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를 악문다고 해서 달리기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정말 1등, 2등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를 잘 갖추어서 열심히 훈련한 그들의 당연한 결과였을 것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변화를 추구해 간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좋다 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이별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만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변화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셨다. 너라는 존재가 빛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질이 바뀔 것이다. 너의 영혼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변화다. 그러니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별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아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거룩함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놓는 것이 성도의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경험한 사랑,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쭉 고백해 가다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무례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을 쭉 고백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다 결국 사라질 텐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도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 조금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 바나바에게 배워서 이만큼 알아. 나 이런 은사 가지고 있어.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뭐라고 해요? 예언도 패한다 합니다. 방언도 그친다 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서 그게 가장 선명한 어떤 우리의 성숙함의 변화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없는 그 시대에 청동에 광을 내어서 거울로 대신해서, 여러분 청동에 광을 내봤자 얼마나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겠습니까? 늘 흐릿흐릿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영원함이 흐릿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최고다. 이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들을 버려낸다. 그것과 이별한다. 참된 기쁨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이별이 성도에게 있어야죠. 어느 한 아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느 이 친구가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지각했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학교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와장창 땅에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입장이면 이 아이가 왜 늦었는지 어떻게 추론하시겠습니까? 별로 지각하고 결석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 동전 다 주워주고 도와드리느라 늦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그거 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학교에 늦으면 안 된다. 잘 타일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늦었던 이유는 동전 하나를 발로 밟고 서서 그 아저씨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동전 하나 챙겨갖고 오느라고 늦었던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근데 순간 무섭더라고요. 그 동전 하나 별거 아닌데요. 그거 밟고 서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동전 하나 밟은 발을 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그래 수협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다시 한번 새기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갖다가도 바쁘니까 또 난 쉬어야 되니까 난 체력이 약하니까 동전 하나 밟고 떼지 못하게 되죠.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금식할 마음 주시고 오늘따라 왠지 금요철야를 바라보면서 두근두근한 마음을 주세요. 설레게 하시죠.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면 피곤하고 또 다른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동전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이 뭐라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그 동전에서 다리를 안 떼는 거예요. 나의 언어의 습관, 나의 교만, 나의 게으름, 세상에서 사랑하는 나의 취미, 나의 관계, 나의 일정들, 나의 형편들 그 동전 하나가 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았을 그때부터 너를 예수님 닮게 정했고 이미 나는 너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곧 가장 복된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깟 동전 밟고 있는 걸음 떼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성도의 이러한 변화 혹은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함의 여정, 이것에 관한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루터는 구원의 열매는 성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성도는 성화라는 단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화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되기 때문에 루터 교회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루터교와 감리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이겠죠.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성화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도가 누리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은혜라고, 이걸 이중적 은혜라고 칼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짙은 여운을 느꼈던 가르침은 조금 말이 복잡하지만 이겁니다.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유. 모든 이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주중에 예방접종하러 갔거든요. 한쪽에는 독감을, 한쪽에는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주사는 무섭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주사 맞으면서 먼저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뒤로 갈 수 있으면 뒤로 갔던 것 같아요. 교육자들과 함께 주사 맞으러 갔는데요.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아무도 제 앞에 서지 않으셔서 제가 1번으로 주사를 정말 무서워하면서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담담한 척했지만 너무 무서웠거든요. 작은 주사조차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거나 나를 돌아보거나 나의 아픔을 뭔가 드러내는 고통을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유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유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내어놓는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에 은퇴하신 프리스턴 신학교의 조지신학 교수님께서 성화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유. 고통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의 길들을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결혼식이 내일인데 이 자매가 오늘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결혼을 해도 될까요?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내일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후의 삶이 두려운 겁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기대함으로 나가라고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새로 부임한 반주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반주로 섬겨주셨던 우리 전성은 자매가 주중에 출산이 있습니다. 반주를 당분간 내려놓아야 해요. 출산을 해야 하는데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떨려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몸 안에 담아주셨던 축복이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니까 병원에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가라고.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장면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제가 이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유란 말을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 이게 세 글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고 그것이 우리의 따라갈 길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참 귀한 상징입니다. 더불어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길, 우리라는 존재가 가장 빛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 십자가는 우리의 갈 길이기도 해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자유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룩함의 여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과 이별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별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 우리의 걸음이 한 곳에 묶여있지 않고 다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 또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밝게 빛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의 여정을 온전히 걷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거룩함의 여정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응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